이 교회는 안식일 교회 같지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 이제 아멘이라든가 뭐 중간에 반응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뜨거웠다고 말하면 좀 뜨거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이쯤 되면 아멘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하는데 조용하니까 조금 그 부분이 적응이 좀 안 되고 그랬었어요. 예, 제가 이제 적응할 때까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한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올려놓은 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쭈꾸미는 뭐 어디산, 뭐 김치는 어디산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직원은 국내산, 그리고 그 밑에 뭐라 적혀 있어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세우고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된 게 잘 되게 이제 진행되겠지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살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서 또 산 넘어 산인 경험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모님께서 자녀의 이 결혼식을 위하여 오랫동안 모든 것들을 다 잘 준비합니다. 뭐 요즘에도 결혼식 하는 거 보면은 하나하나 다 리스트를 적어놓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다 체크하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그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아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그런 결혼식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의 결혼은 잔치가 일주일 동안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아야 하는 그러한 준비였을 겁니다. 이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가운데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분명 리스트에 적어놓은 대로 다 모든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결혼 예식을 하는 동안, 잔치를 하는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지 하면서 시작했던 그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배경이 없으면 포도주가 없으면 오렌지 주스 마시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당시에 포도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음료수 하나 떨어진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도주 없는 이 결혼 예식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일들을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헤치고 나가야 할지 그 비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하는 집에 같은 일가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 잔치에 와서 이제 돕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돕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교회 오면에게 성경을 좀 찾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 파워포인트로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 찾는 일들이 예전만큼 있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 찾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성경절들은 좀 찾으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찾고 성경을 같이 읽는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의도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로 야,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하는 그런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이 말 속에 좀 다른 내용이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아이고 안 됐네 하는 이야기를 아들과 나눈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속에서는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무언가 다른 의미를 지금 예수님한테 전달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시대 소망에 있는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께서 그들의 부족을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예수님한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을 한 이야기는 그냥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마리아가 믿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서 예수님한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예수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제가 믿으니 이 문제를 주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주님한테 좀 부탁하는 내용이 마리아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한테 가져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마음속에 믿고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제일 먼저 나아가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리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좀 색다른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다 같이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쭉 읽으면 어떠한 느낌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드시나요? 예수님의 이 반응이 아주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퉁명스럽고 왜 이상하게 반응하실까 하는 그런 궁금한 점들이 생기시나요? 좀 이상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여자애란 이 표현은 뭐 성경 여러 표현을 통해서 잘 아시죠? 이 여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저하하는 그 표현이라 가장 아주 위의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표시를 할 때에 쓰는 그 원어적 표현으로 한 여자애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 여자애라고 말한 다음에 그 이후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래도 아들인데 그 어머니한테 저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퉁명스럽거나 불친절하게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한 이 이야기에 이 번역은 이렇게도 번역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이 표현은 당신이 내게 대하여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배경이 이루어진 것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부모 밑에서 열심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는 가운데 생애를 사시고 이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어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지금 첫 단계에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녀로서 부모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이었다면 지금 이후부터의 삶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표현은 이제 자신은 이 온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사업을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시대서명을 쭉 읽어보시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강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잘못을 품을 수 있었냐면 이렇게 시대소망에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자기와의 관계가 자기가 예수에게 대한 특별한 요구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여길 위험이 있었다.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늘의 음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나와의 모든 관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할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가 이 앞에 마당에 보면은 마리아 그 상이 있고 마리아에게 절할 때에 왜 거기다 절하고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마리아에게 왜 절을 하고 기도합니까? 라고 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져가기 좀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한테 가져가서 그 마리아에게 고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서 내 아들아 이런 사람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네가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그 기도가 조금 더 잘 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마리아한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마리아에게 똑같은 그런 마음을 지금 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그에게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이제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행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곳에 왔음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로서 어떠한 세상적 인연관계도 그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었다.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그의 공생애를 함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이트 부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냐면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관계의 이념보다도 훨씬 높다. 어떤 이 땅의 매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도록 명하신 길에서 우리의 발을 이탈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들이 있지만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의 요구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이긴 하지만 그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다를 때에 우리가 누구의 요구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날마다 기도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가 분명히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며 언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드러나실까 하는 것이 항상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그 당시에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 땅에 온 인간 나라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되는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역시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냐 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본인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이 마리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내 때라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이 성경에 3군데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표현한 그 표현들이 어디에 두 번째로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배경은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누구인지 나타내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초막절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똑같이 이 당시에 쓰고 있는데 이때의 화해분이 뭐라고 주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두 번째 표현을 하십니다. 세 번째 표현은 언제 등장하는가?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위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르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킬 이 집을 준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때가 가까웠으니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표현하셨다가 이 마지막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내 딸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그들이 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서 하는 반응은 조금 또 색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막 대화하고 있는데 마치 두 사람의 대화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반응하는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막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막 가갖고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하라고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말 속에서는 굉장히 우리 신앙의 원칙이 될 만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이 다가오자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필요한 거는 뭐예요?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저기 결례를 위하여 준비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결례를 위한 항아리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집에 왔을 때에 정결함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씻는,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또 이 물을 막 채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명령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당시 하인으로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에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은 물이었을까요? 포도주라고 생각하였을까요? 물이에요, 그렇죠? 내가 방금 전에 다 이렇게 물을 부어서 가득 채운 항아리입니다. 저 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다른 무언가를 행하셨다면 그래도 조금 믿을만 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막 이렇게 마술 같은 막 모습을 하시면서 뭐 물로 변해라고 외치신 다음에 자 이제 갖다 줘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대단한 사람이 뭔가 했나 보다 하고 갖다 주면 뭐가 이루어질까는 조금의 기대감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붙잡고서 하늘 향해서 한참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기도가 마친 이후 자 이제 변했으니 갖다 줘라라고 얘기하셨다면 야 기도가 센 분이구나 하고 혹시 그 물을 떠다 주는 모습을 취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이 다 차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 줘라.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 장군의 장수로서 문둥병에 걸려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집에 있던 하인을 여종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와서 이제 엘리사의 집의 문을 두들겨 놓고 합니다. 그때 집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엘리사가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나왔을까요? 성경은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나만 장군이 오시면 나만 장군이 이제 저쪽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물속에 몸을 7번 잘 씻으면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가서 이제 씻으시라고 하고 이 사환이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멀리서 왔는데 더군다나 약한 나라도 아니고 아람이란 아주 강대국 이 장군이 와갖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원이 한 명 나오더니 저쪽 가서 강에 가서 씻으면 된다고 했다고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그때 나만이 진노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지금 이 나만 장을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이 나만 장군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가 직접 나와서 무언가 나에게 어떠한 무언가를 하고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종을 통하여서 가서 지금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는 하인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 무언가 좀 해주면 그 해준 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고. 내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판단을 그 상황 속에 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 맞는다 그것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읽으시나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있습니다. 단지 책에 그냥 적혀있는 하나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현실과 다른 그 어떤 명령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 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다가 주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모습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인들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에 이 채우는 과정 속에 또 우리가 배울 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2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다고 되어 있어요? 아귀까지 채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게 좀 예전 말인데 아귀까지 채웠다는 말은 항아리 어디까지 채웠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넘치기 직전까지 꽉 채웠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 항아리가 얼마나 큰 항아리인지를 성경에 표현하기를 두세 통 드는 항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통이나 아니면 세 통 되는 항아리 이렇게 표현한 것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한 통이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말하기를 한 통이 약 40리터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통이 40리터. 만약에 이 돌 항아리가 큰 항아리여서 세 통 들어갔다면 이 항아리에는 물이 얼마 들어가냐면은 120리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120리터. 120리터의 물이 어느 정도인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요번에 이사 오면서 이사하는 동안 이렇게 마실 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생수를 주문했더니 이러한 생수가 왔어요. 2리터짜리 생수가 이제 온 겁니다. 하나에. 보니까 2리터짜리 생수가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리터예요? 이게 12리터입니다. 이게 12리터. 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면은 120리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러한 생수통이, 이러한 생수액이 세트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개가 있는 겁니다. 10개. 10개가 있으면 이제 120리터가 된 겁니다. 여러분 2리터짜리 6개 들은 거 이렇게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가벼울까요? 좀 무거울까요? 좀 무거워요. 이게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120리터였다면 한 사람이 양쪽에 딱 2개를 들고서 몇 번 왕복하면 되겠습니까? 5번 왕복하면 돼요. 5번 왕복하면. 그런데 이것이 6명의 사환이 이렇게 같이 일했을 때의 5번입니다. 만약에 3명 일했으면 몇 번 가야 돼요? 10번 가야 됩니다.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 틀고 고무호스 쭉 연결해서 항아리에다 딱 호스 놔둔 다음에 자 틀어요 하고 물을 받았다면 뭐 두세 통 든 항아리가 6개 아니라 뭐 10개 넘어도 별로 솔직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도꼭지 틀면 되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또 자기 집 앞에 물을 뜰 수 있는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어서 그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집으로 가져와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마침 이 우물이 이 집과 가까우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멀다면 이 세 통 드는 이 6개의 항아리를 채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들고 왔을까
뭐 상상하면서 찾아봤어요. 아마 우리나라였다면 이렇게 왔을 겁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양쪽에 물통을 쥐고, 만약에 여자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머리에 이렇게 이고 물을 떠갖고 분명히 왔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있을 때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봉사대를 좀 갔습니다. 봉사대를 갈 때에 정말 이 아이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웬만하면 문화시설이 없는 그 오지를 가기 원했더니 정말 아주 작은 섬에 외지로 보냈어요. 배가 하루에 한 번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오지인데 전기도 안 들어와서 저희가 발전기도 올려갖고 저녁에 밥 먹을 시간에 잠깐 전기 틀 정도로 아주 오지입니다. 좋은 집을 준비해줬다고 하는데 그 집에 수도가 아직 나와 있지 않아갖고 이 물을 한 필리핀 아이가 짊어지고 오는데 그 짊어지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대 갔던 그 중학생 아이들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막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돌 항아리를 채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분명히 내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이 하인들이 돌 항아리 어디까지 채우는 거예요? 아구까지 쫙 꽉꽉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유 힘들어 귀찮아 이거 물 채워서 뭐하게 하면서 대충 채울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물을 채울 때에 아주 꽉꽉 채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다 채우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또 이문동교회가 하나님의 더 많은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포도주를 이 하인들이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잔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마셔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이 성경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좋은 것을 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보다 못한 것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148페이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불만족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노래와 활락으로 시작하던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을 맺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이 주는 무언가가 정말 좋은 것 같이 느껴지고 그것을 갖기 원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먼저 좋은 것을 줬지만 이 세상은 그 좋은 것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갈수록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더 만족하고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 넘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시는 찬미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5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가 545장입니다. 아무데나 예수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고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최고로 인정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항상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어서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최호성 장로님의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심장에 어려움이 있다란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가슴에 주님의 치료의 손을 올려주시어 그를 치료하여 주심으로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건강한 얼굴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최호성 장로님과 이문덕교회 성도님들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